좀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방송사역과 그리고 또 미디어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적이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서 좀 공부를 할 때에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미국의 큰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방송국을 이렇게 운영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겠다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방송이 전 세계에 같이 네트워크를 되고 영상을 통해서 또 사역하고 그리고 전 세계의 또 기도 제목들을 받아서 그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라든지 방송국을 통해서 방송을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누어지고 전거되어지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미국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한창 CGN TV가 이제 나오면서 교회에서 또 그런 사역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제가 이제 교회 다님을 하면 교회 안에 이 사역을 꼭 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제가 그때부터 가지고 그냥 꿈을 꾸고 기도했던 적이 막 기억이 났습니다. 그만큼 방송 사역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부산 성시운동본부가 제 사역을 또한 하고 있지만 제 안에 작년에 우리가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부산 유치를 위해서 기독교 단체에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82개국을 두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면서 세계의 영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세계의 미디어의 반응에 대해서 보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K-푸드, K-팝 전 세계가 K-문화에 대해서 열광할 때에 정말 K-가스펠, K-기독교를 자랑하는 우리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이제 전체 기도회를 하며 제가 선포하고 했었었는데 K 가스펠 K 기독교의 중심에 부산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시대 영적인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그리고 대한민국 가운데 부산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기도하는 분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로부터 이 부산 땅으로부터 우리 이 시대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땅끝인 줄 알고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마지막 대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시고 대선교 사명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곳이 땅끝인 줄 알고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으로부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부산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서울을 지나서 평양을 지나서 유라시아를 지나서 이스라엘까지 이런 전 세계에 복음이 편만하고 복음이 확장되어질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올해부터 이제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영적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날 때 대한민국을 써주시고 대한민국 가운데 부산을 쓰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JS 집회라든지 YM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분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올해 우리가 해운대 집회를 원래는 우리 중보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필도 목사님께서는 매년마다 해운 집회를 해야 된다. 영적인 분위기가 영풍이 달라진다. 그래서 영적인 주도권을 기독교가 붙들고 가야 되고 교회가 붙들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래서 매년마다 해서 기도에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하셨어요. 그래. 저한테 늘 오셨을 때에 성목사 매년 해야 돼. 야, 네가 미친 놈 되면 돼. 놈이란 말 안 했어요. 저한테. 교회는 하나님 이런 미친놈 한 사람 있으면 돼. 미친 사람 네가 미치면 돼. 이렇게 해서 저한테 늘 저희 사무실 위에 정필동 목사님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오시면 꼭 갈 때 사무실에 저희서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막 그러셨는데
우리 시대의 영적인 큰 부흥의 바람이 코로나 이후에 침체되어져 있고 이 영적인 큰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부흥에 움츠리고 침체되고 그리고 영적인 큰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 안에 이 2024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땅부터 영적인 큰 부흥의 불길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도화선이 98 해운대 집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98 해운대 집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2025년 1월 20일에서 21일까지 백석교에서 1만 명의 청소년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 4년마다 한번 세계대회, 청년 세계대회를 하거든요. 작년에 로마에 약 30만 명의 청년들을 천주교에서 전체를 무료로 다 이렇게 초청해서 자기들의 천주교의 사역들을 나누고 청년들을 깨우는 청년들을 흥겹게 축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크게 개최된 2027년도인가 서울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시아 이사장님 이규호 목사님께서 로마에서 그 하는 현장에 계셨는가 봐. 그래서 이거 우리 부산에서 하자. 그래서 목사님께 그걸 보시 도전받고 작년도 우리 이사회 하면서 내가 보았는데 정말 다음 세대를 깨우려고 이거 해야 된다. 그래 백석교에서 해운대 집회만 하지 말고 요거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9월 8일 해운대 성령 대집회도 있지만 2025년도에 백석교에서 청년들을 모아내고 이번에 해운대 집회와 백석교 집회는 우리들만의 기도 집회가 아니라 부산 불경의 교회가 넘어서 다문화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 2025년도에는 외국인 유학생들 그리고 다 초청해서 함께 부산에서 불을 떼우려고 불쏘시개의 역할들이 그 하기를 바라고 불을 지피고 떼워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많이 움츠러든다. 교회에서 니도 지금 교회 다니나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아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도 이렇게 시티에서 우리 이 부산 방송에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놀라 매번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올 때마다 곳곳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다. 부산이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아는 것처럼 맘막걸러 어머니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어머니 금식 기도회가 3월 1일 약 5,500명 30개 도시에서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기도하니까 아빠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마마클럽이 있는데 파파클럽이 생겼습니다. 짝퉁 파파클럽이 생겨서 엄마들이 기도하니까 아빠들이 기도하자 해가지고 지금 한 1년째 기도하고 있고 6월 6일 아버지 금식기도회 그대로 닮아 아빠들은 엄마가 하니까 따라 한다 해가지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가까 60 가까이 되니까 아내 말에 이제 그냥 순종케 되어지고 맹종케 되어지고 제 생각이 없습니다. 아내 말이 곧 진리입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엄마들이 기도하고 아빠들이 기도하고 지금 청소년들이 기도합니다. 학교 기도 불시운동 청소년들이 기도하고 청년들이 3월 1일날 약 1,000여 명이 모여서 또 기도하는 모임이 있고 우리 시대의 부산이 정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서 전 세대 이런 도시가 없습니다. 자, 이런 도시가 없고 곳곳에 기도하는 이런 모임이 있는 것이 얼마나 영상 매체를 통해서 성시학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CTS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다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제가 30년 전에 꿈꾸었던 거거든요.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중보기도 하고 제가 그때 그 장면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시아도 우리가 코로나 때 신파TV 유튜브 방송을 저희들이 해서 방송을 몇 개월 동안 하긴 했었는데 시대 이 영상을 통해서 선한 영상들, 복음 영상들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의 이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고 마지막 땅끝을 보니까 지금 미디어의 시대잖아요. 마지막 땅끝,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를 취해서 마지막 그 일들을 행하실 건데 이제는 선교사님 못 가는 곳도 이제는 이 방송 위성 통해 가지고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지금 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저 오지까지도 폰 하나가 있으면 설교를 볼 수 있고 복음을 접하는 이 일들이 더 구체화되겠다는 생각이 방송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티에서 그래서 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성시아 운동본부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제가 사형식 사역을 지금 10년째 풀타임으로 이 얘기를 하고 2006년도부터 부산 연합사역에 제가 중심에서 PD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2006년 6월 4일 백석고의 성년들이 15,000명에서 기도해서 그것이 불이 되어져서 2007년도에 프랭클린 그레함, 빌리 그레함 아드님 오셔 BFGF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CTS가 주간 방송사라고 같이 한번 협력했을 겁니다. 2007년도 해운대 성령 대집회도 그때 CTS가 생방으로 전국적으로 방송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2007년도 해운대 백사장에서 그 2008년도에 해운대 전국 집회가 있었고 2009년도에는 청소년 다음 세대 해운대 집회가 있었고 2014년도에는 5월 25일 날 그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 여러분들 만났다고 정필동 목사님 끝까지 기도하셨거든요. 2006년도에 백석고 집회 저희들이 그때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새워 철학 기도할 때에 정필동 목사님께서도 밤새워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당신 그 자리 잊지는 못하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오셔서 축도를 하셨는데 3시 30분에 오셔서 목사 내 밤새워 기도했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어르신이고 기도하는 영성 있는 부산의 큰 어르신, 큰 서성 있는 우리 부산인데요. 이 부산의 영적인 모든 사역 가운데 중심에 오늘 이 본문이 있습니다. 물떠온 하인들. 그래서 우리 마마글도 우리 하녀라고 이야기하고 여성 어머니들이 하녀라고 하니까 남성분들은 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인과 하녀 라는 귀한 분들이 있는 우리 부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뭐 놀러 갈 수 있고 다른 데 봄나들이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고 기도하는 여성분들이 있고 기도하는 하인들이 있다는 것은 이 시대에서 큰 자산이고 큰 힘이요 우리가 꿈을 꾸게 되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섬기며 언제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져야 될 정신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인 것처럼 이 가운데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결핍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우리 삶에 개인의 역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위기도 내 삶의 문제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결국은 물이 변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곳에 큰 잔치에 혼인잔치 예식이 있었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 혼인잔치가 이제 파토가 나게 되어지고 문을 닫아야 되고 이제 사람들의 거기 준비하는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그 예식의 주인 되시는 분들 또한 큰 낭패를 당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위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그냥 따라 했는데 물떠온 하인들이 그냥 물을 나르는 가운데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어집니다. 여기 여러 신학자는 재미있게 이것이 6항아리니까 약 한 100리터 들어가게 되지고 잔을 따지 보니까 한 900명이 먹을 수 있다라고 우리 송중무 교수가 재미있게 수치를 내었던데 아무튼 이후에 풍성한 잔치가 이어지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등장하기 전에는 그냥 혼인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는 기적이 축제가 기적의 잔치가 기적의 혼례가 이어져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GTS의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리고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의 결핍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왕이 되고 우리의 PD가 되고 우리의 연출자가 되기 시작할 때 그것부터는 달라지는 것이죠. 가나안 혼인 잔치가 결핍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이후로는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말씀하실 때 보시는 것처럼 물도 나한테 그냥 순종만 했을 뿐인데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어집니다. 제가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분들이 물도는 하인들이 기적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이분 하인들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헬라 원어의 뜻이 종으로 하인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여러 또 신학 자료에 의하면 이 예식을 섬기기 위한 사람으로도 해석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전자보다는 후자로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아무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리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기적을 보았단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들을 이 하인들도 보는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이 임하고 사도행전 초대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자기들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기들이 약 한 몇 년 전에 3, 4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들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혼례가 끝나야 되는 파장이 되어진대. 문을 닫아야 될 판인데 예수만 한 마리 뜨게 했는데 그런데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하는 간증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기억날 만한 예수님의 역사의 그 현장들을 그의 삶과 그의 인생에 그의 믿음의 걸음에 새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 놀라운 것은 그들은 얼떨결에 들어갔는데 그 예기치도 않았는데 예수님만 있는 것뿐인데 기적의 현장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CTS를 여러분들이 중보와 기도하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가는 여러분의 삶의 간증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그 간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2007년도, 2014년도에 PD를 했기 때문에 연출을 전체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간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섬기고 우리들이 섬겼는데 그 섬김의 그 현장들이 비가 오는 가운데 우리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거든요. 2014년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시작할 때부터 비가 와뿌는 거야. 그러니까 애국가 부르고 할 때 비가 더 와뿌네.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우비를 약 10만 개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 서울에서. 제가 오기만 하면 탑차에 실어서 내려오려고 했어요. 근데 하지 말자고 했어요. 뭐 돈이 없었어도 있겠지만 하지 말자 했는데 근데 어떻게 되냐. 비가 와서 기도 응답이 아닌 것 같았는데 해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하나님의 눈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인도하시는 우리 임성훈 목사님, 이건 하나님의 눈물이다. 우리 시대를 향한 그 세월의 사건 때문에 다 우리가 다 침울했는데 하나님 눈물로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기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인생의 문제는 있는 대로 세상은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는 대로 있습니다. 어렵다 죽겠다 더럽다 자꾸 더럽고 안 좋은 거 죽겠다만 보입니다. 그래서 배 아파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더러워 죽겠다 배 불러 죽겠다. 그래 우리가 자살주의 많아요. 죽겠다 하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죽게 있다. 내 인생 죽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문제, 위기의 문제, 환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 낙담의 문제 죽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달라져요. 해운대 집회 내 삶의 걸음에 내가 보는 대로 있는 대로 잘 안 봐요. 내가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가난 혼인잔치 예수가 없을 때는 그냥 큰 위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순종하고 가니까 그것이 평생 잊지 못하는 간증을 되고 우리 남은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 해석이 달라지는 게 기도하는 사람은 내 삶에 직면하는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미래의 문제가 해석이 달라지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도나 이 평생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가난 성령의 대역사의 그 현장들마다 그 사람들한테 새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봤는데 진짜 그분이 메시아 맞았다라고. 오늘 11절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의 그 현장들을 이분들이 안 보았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제자들만 예수를 이야기했을까? 아니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이 재해석되어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서 갔을 때 이 물던 하인들 또한 첫 번째 기적의 현장 가운데 메시아의 이 표적이랑 메시아성을 드러내는 원의 의미거든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하인들에게도 평생 잊지 못하는 감정을 붙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있으냐 없느냐 문제죠. 다른 사람들은 이 이야기들을 다 그냥 들었더라 그렇게 하더라지만 자기들은 보았더라라고 이야기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CTS 기도 현장 가운데 우리의 부산의 기도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 있었다. 정말 있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었다. 우리가 나만 기도하는 것 같아.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포기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힘이 된다. 힘이 난다니까요. 힘이 안 나네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힘이 나네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제가 하인처럼 섬기고 있거든요. 제 마이크 이렇게 설교 잘 안 해서 늘 PD하고 뒤에서
우리말로 시다바리만 했지만 늘 섬기는 일 때문에 하인처럼 일들만 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그런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신 그 간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비밀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께서 오늘 이 CTS 기도 가운데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뿐인데 이것이 물든 하녀들처럼 기도하는 섬김을 나갈 때 CTS 이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CTS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기독교 방송으로서 복음 방송으로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 부산 땅 가운데 영상을 통하여서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고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새겨져서 그들의 인생에 물든 하인들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하는 기적들을 보았더라 들었더라가 아니고 내가 보았다. 내가 진짜대. 가짜가 아니대. 그 중심에 내가 있었다라고. 부산의 영적인 대부흥이 막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 하나님의 부흥이 부산 땅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죠. 그것을 노래하고 간증함을 통하여서 우리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야야 우리 정말로 복음이 살아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아이들 자긍심, 자존감 다 추락해 있다니까. 니 교회 진짜 니도 교회 다니나? 니 아직까지 교회 다니나?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부산에서 그것을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물든 하인들 같은 하녀 같은 간증을 붙드셔서 평생 그것을 노래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에 남은 인생에 이 간증이 풍성하여서 세상의 길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길이 있지만 하나님의 길을 우리를 만들어가는 사람, 하인이고 하녀 같지만 알려지죠. 스포트라이트는 방송처럼 막 이렇게 스타처럼 알려진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의 길 위해서 그 길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래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은혜가 풍성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영상을 보고 CTS를 보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편만 확장되어지는 걸 같이 꿈꾸서 저는 기도하거든요. 그게 실제 될 것 같아요. 폰 전 세계 다 가잖아요. 방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함께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물든 하인 되고 하녀 되어서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우리 시대의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정말 저는 볼 줄로 믿습니다. K푸드, K 가스펠, K5이 아니라 K 가스펠, K 기독교의 부산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